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한날을 주셨네요. 어제 우리 큐티 나눔방에서 참 귀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큐티 나눔방을 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제 또 큐티를 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말에 아빠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친숙하고 또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를 오픈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큐티 나눔방 식구들을 또 이야기를 나눠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빠라도 불러도 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아버지 또 아버님 이렇게 또 멀리 계시는 참 잘 안 되는, 참 아빠가 잘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더 있으니까요, 평생 아빠라고 불러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했을까? 그게 싫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이미지가 술 드시고 때리시고 또 주사하시면서 말 많으시고, 자기 인생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밖에 없는 사람이 꽤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만 아니면 좋겠는데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가지고 정말 힘들었다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한 분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고 하면 우리가 한국적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살아와서 이 비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다 풀어놓으셨지만 뭔가 우리의 삶의 습관 그리고 이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절대자를 향해서 뭔가 지성을 베풀어야 되고 그래야 은혜를 받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멀리만 있는 그런 것들로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아빠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다가옵니까? 그러면서 해결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해결법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서 아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죄의식도 없고요. 자기가 잘못해도 그 죄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아빠가 좋은 거예요. 또 아빠한테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전능자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믿고 아빠는 다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냥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빠에게 찾아가는 아빠를 부르는 거죠. 주위에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아빠밖에. 우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빠를 찾고 또 말씀을 나눌 때도 아빠와 함께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아빠가 뭘 시켰을 때 그 아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잖아요. 또 뭐 아빠가 상 줄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을 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충만해질 때 그냥 기도로 나가는 게 좋고, 또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아버지를 찾으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큐티방을 찾으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제는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나의 어린 양을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아름답게 관계 맺어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큐티 말씀해 보니까 오늘 4월 9일 화요일인데 갈라디아서 4장 11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늘 우리말 번역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고 또 내가 목회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삶을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런 해산의 고통을 품는 그런 심령으로 영혼을 숨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묵상 질문을 드렸을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태정아, 기본적으로 10개월은 내가 영혼을 임신하듯이 임신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고 함께 걷고 또 먹이고 함께 정말 내 뱃속에 두고 내 영혼의 뱃속에 두고 같이 살아라는 거죠.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품고 내 안에 두는 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품고 안에 두셨던 것처럼 오늘 영혼을 임신하고 그리고 내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2명을 개인적으로 내가 쌍둥이를 임신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2명을 품고요. 또 두 공동체를 품어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큐티방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내가 품으면서 오늘 결국에는 10개월이 지나면 출산을 해야 되겠죠. 오늘 임신하고 태교를 하고 그 하는 모든 이유는 오늘 출산되어져서 오늘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서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10개월 후에 오늘 출산되어져서 태어나서 그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건강하게 태교를 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10개월을 한번 잘 해보는 걸로 제가 순종하고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숙된 자라면 여러분 임신을 하십시오. 아이를 가지십시오. 영혼의 아이를 가지고 또 함께 두시면서 먹이고 또 영양을 공급하고 또 태교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한번 해보셔서 10개월 후에 또 성경방이 또 우리 큐티방이 다른 데로 또 분립개척되어지고 교회도 또 분립개척되어지고 또 한 영혼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가 되는 그 자리까지 훈련시키고 또 가르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또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제 큐티방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사랑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제 먼저 된 자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품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우리도 오늘 영혼을 임신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임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10개월 동안 열심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태교를 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한 공동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날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